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 눈을 뜬 자의 마지막 이야기로 제목은 눈 뜬 자와 눈 먼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소제목을 에바다의 축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인식은 맹인이 눈 뜬 자가 된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이 눈먼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 이 상황을 반전이라, 즉 예수 믿은 자의 신앙, 예수 믿은 자의 인생 역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역전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참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사사건건 시비하며 방해하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들을 향해서 41절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본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열심히 듣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전혀 듣지도 깨닫지도 아니하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하고 열리게 하려면 예수가 진정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기승전 예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던 자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경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만의 지식과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다친 마음과 율법에 매여 빛을 외면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다가와 있는, 자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어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자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이 눈뜬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를 당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옳은 소리 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스스로 물러나온 그런 일 말고요. 요즘에는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들도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쫓겨난 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2번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집사 시절 남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우리 부부가 함께 늘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문을 닫고 퇴근해야 하니 이제 그만 기도하시고 돌아가 달라고.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사찰 집사에 의해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교하고는 관련이 멀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난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에피소드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 한 번은 우리 사모는 수도권의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고, 저는 서리 집사로서 그 교회의 오후 예배를 평신도 설교자로 큐티로 말씀을 섬기며 그 교회 오후 예배를 담당하며 설교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 그날 이 말씀을 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문의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목사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돈과 이성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날로 그 교회에서 우리 사모는 전도사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도 평신도 설교를 그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과연 그야말로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일은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수호하다가 대적들에 의해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갈등과 소요를 일으키다가 쫓겨난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뜬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도 아니고, 여러분, 만나사라고 기록한 것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서와 사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사실상 만나서와 만나사는 의도된 표현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는 우연이 되었던, 필연이 되었던, 우리가 보통 만나고 있는 일반적인 만남을 말한다면, 여러분, 만나사는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는 우연한 만남이지만 만나사는 어떤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의도적으로 만나주지는 않는데, 주님은 나를 의도적으로 만나사 도와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하면 생각나는 대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를 물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 소개하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자를 믿느냐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너는 너의 눈을 치유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는 너의 눈을 치유한, 너는 너의 질병을 치유한, 너는 너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신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단지 그의 딱한 사정만 듣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듣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행한 거침없고 거짓없는 그의 고백까지 들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앞에서 이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고난을 위로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한 전적인 그 맡겨드림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또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택한 자기의 백성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믿고 오직 믿음의 주만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아뢰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를 인정하는 고백, 주를 신뢰하며 전적으로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고, 여러분, 이 의심은 불신이고, 여러분, 이 불신은 바로 불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6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즉 의심하는 자는,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용서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깊이 헤아려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인데 먼저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36절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여러분, 36절에서 맹인이 말하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는 질문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목소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앞에 계신 분이 인자이심을, 즉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 잘 생각해보고 믿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답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주를 믿음으로 영접할 준비와 결단을 하고서 물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백에 진실성이 묻어 있음을 아신 주님 자신을 이제 드디어 그 눈뜬 자 앞에서 계시해 주십니다. 눈뜬 사람의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신 주님은 그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도록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방당한 그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분을 위해 당한 고난이 제자로서 따르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시켜 주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이들의 삶의 양태가 바로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의 삶이나 여러분, 박해가 없는 증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 너무나 편하고 고난이 없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 편하고 행복한 것은
믿는 도리를 다하지 못했고 진실로 신앙인답게 혹은 복음을 간직한 자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지라 그것은 바로 가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장된 평안임을 아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여 기경하고 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인 팔복의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즉 고난이 축복이란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의 인내를 통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박해요, 고난인데 이 눈뜬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람에 출교를 당하며 추방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라는 핑계를 대면서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출교를 당하며 왜 고난을 당하는지 혹여 아십니까?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고난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척했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척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없는 성숙은 진보가 아닌 퇴보임을 믿으시고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함을 알고 적용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38절입니다.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눈뜬 자는 36절에서 이미 주여라는 말로 호칭이 바뀌어 있었고 38절 본문에서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눈뜬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를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주를 그리스도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이런 고백도 소중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시련을 거치고 예수를 만나면서 점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러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이들은 여러분 아직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 벌써 묵은닥이 되어 고난인지도 모르고 매가 매인지도 모르고 연단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무사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인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말합니다. 혹은 안진뱅이 신앙인 혹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뜬 자는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고
17절에서 선지자로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구원과 심판의 주로서 인자를 믿고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8절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절하는지라 이 말은 땅에 엎드렸다는 뜻보다는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했다는 뜻이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과 맹인이 예수님의 계시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역설이자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현주소와 모태 신앙인임을 자랑하며 오래된 종교생활과 교회를 다닌 연륜으로 자신의 높아진 직분을 내세우며 믿는 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일관해오며 살아온 저들의 메마르고 죽은 신앙을 일깨우는 하나의 경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서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무조건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눈뜬 자처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어지는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가장 그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탁월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맹인이었다가 눈뜬자를 무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그에게 이제 눈과 귀가 밝아진, 즉 에바다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은혜롭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는 멀었던 눈을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앞에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광을 받음으로써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해지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을 덧입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는 그는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니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즉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분을 만난 자로 예수님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에바다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의 변화된 새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자가 열린 자요, 예배하는 자가 주를 신뢰하며 주께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눈도 열렸고 귀도 열렸고 특히 마음이 열렸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린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데, 여러분
열려야만 새로운 삶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새 삶입니까? 어떠한 새 삶이에요? 질 좋은 믿는 자의 새 삶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자 모두에게 직장과 일터의 문도, 결혼의 문도, 새 사역의 문도 다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39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들 본문에서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일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바로 영적인 맹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셨음을, 책망하셨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먼저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39절에 심판하다의 뜻은 분리하다의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심판하사 정죄할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즉 이 세상은 믿는 자인 성도와 안 믿는 자인 불신자,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거짓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님은 이를 분리하시고 세상의 삶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구별되게 하시니 이제는 믿는 자의 변화된 삶과 종교성을 지닌 바리새인과 분리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본래부터 눈이 멀었던 자는 눈먼 사실을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과 그들의 편견이 교만으로 인해 닫혀진 그들의 눈과 마음이 그토록 대망하던 예수를 바로 눈앞에,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함으로 눈뜬 맹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은 본래부터 눈먼 자를, 그가 눈이 먼 이유는 오직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며 떠들고 다녔었는데, 오늘 40절입니다. 40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진정 쇠기의 경리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사오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맹인처럼 죄인이야? 이렇게 반문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 눈먼 자가 죄인이지 나처럼 눈을 뜨고 있는 우리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 모두에게는 에바다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이 말은 아니야, 너희는 그렇지 않아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말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은 영적인 언어를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육적인 언어로만 이해하고, 자신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잘 보고 있는데 왜 자신들을 소경과 비교해? 그리고 왜 자신들은 왜 죄인이라고 해? 이렇게 못 알아듣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석학으로 알려져 있고 지성인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마이동풍이요 쇠기의 경리기로 너무 못 보고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보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1절 말씀으로 정리하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에바다하지 못한 육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며 죽이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교만으로 마음에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여기던 자들을 보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닫아버리시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재인식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무지와 어둠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양도하는 이들에게는 자녀의 권세와 함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만, 숱한 증언을 듣고도 귀를 막고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작심한대로 끝내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신앙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게 됨을 믿으시고, 한 주간을 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눈과 귀가 번쩍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의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샬롬.